유평교회 조정의 목사입니다. 2021년 유평교회 온라인 복음 집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당신이 듣게 될 복음은 당신의 삶을 바꾸고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복된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마음 문을 여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당신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을 듣고 계신 분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에 심기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부터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드세요? 입에 마스크를 쓰고 사람의 모인 곳엔 가지 못하고 저도 손주들이 보고 싶은데 자주 가지 못합니다. 저는 문득 얼마 전에 우리 곁을 떠나신 강문 형님과 또 안병무 씨가 생각이 나곤 합니다.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이 땅을 떠나게 되겠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심판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 죽음 이후의 사건이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이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또 각자 가야 할 곳이 있고 또 영벌과 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줍니다. 어떤 사람은 영생에, 어떤 사람은 영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무슨 심판이 있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그 자신이 알지 못하지만 죽음 후에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가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심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당신의 삶을 통해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즉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관해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꽃 가운데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요, 참 착하게 살았어요. 죄가 없어요. 전 죄진 적이 없어요. 남한테 피해도 끼치지 않았어요. 저는 감옥에 간 적도 없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죄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 시편 51편 5절에서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우리 한번 다른 측면에서 한번 죄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신은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만족을 누리고 자기 삶이 기뻐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죄입니다. 어떻습니까? 또 다른 면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화물을 가득 실은 화물차가 언덕으로 올라갈 때 막 매연을 내뿜으면서 갑니다. 안에 있는 운전기사는 잘 느끼지 못하죠. 우리는 살면서 말입니다. 내가 한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표정, 내가 한 모든 행동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실을 알고도 있고 또 모르고도 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저는 지금 세 가지 측면에서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신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요, 당신이 태어난 이 땅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모든 생각과 표정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죄입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이것에 걸리는 것들이 있나요? 저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도 과연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도 하나님 모르고 제가 제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저는 제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진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또 자신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무언가 죄에 대해서 속죄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고행을 통해서 자기 죄를 속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한다고 죄가 없어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죄를 사해 주실까요? 우리 죄가 용서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는 말입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하나의 예표로 구약시대 때 제사 드리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가 속해지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 중에 하나를 어기면 그는 집에서 기르는 양이나 또는 밖에 나가서 흠없고 점없는 귀한 양을 한 마리 사갖고 그것을 회막으로 가져갑니다. 회막에서 그 사람은 제사장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온 양에게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아마 이렇게 그분은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율법 중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죄를 이 양에게 대신 전가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양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제사장은 그 양의 피를 이제 받아다가 단 사면에 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났나요? 그가 가서 다른 죄를 또 범하면 또 다른 양이 죽고, 계속 구약에 보면 많은 양과 소와 염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가 흘러내려야만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어떠세요? 당신은 당신의 잘못 때문에 당신이 죽고 피가 흘러내려야만 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모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요.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제사장 앞에 가서 죽는 그 양을 그들은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회당장의 딸을 살리고 이런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갈릴리 바다가 풍랑으로 배가 뒤집히게 생겼을 때 바람에게 잠잠하라, 파도가 잠잠하라고 말했을 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무 죄가 없다고 로마 백부장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사실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며 거짓을 말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손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위해 살지 않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심으로 우리가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길 잃은 양처럼 잘못된 길로 갔지만 이제는 영혼을 살피시는 목자와 보호자의 품에 되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이뤄놓으신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고통받으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헬라 그 원어를 직역하면 지불이 완료되었다 하는 뜻이랍니다. 무슨 지불이 완료됐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죽음이요 라고 말씀하신 대로 창조주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죽음으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갚으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의 죄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깜짝 놀랄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런 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두려움에 떨면서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화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그분의 사역이, 그분의 하실 일이 완성되었고 값이 지불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의 속죄 사역을 무한히 만족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저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실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죄가 있습니까? 만일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죄가 있다고 인식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유평교회 주일학교, 그리고 학생회, 청년의 교사 혹은 목사님들께 상담을 요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절하게 당신의 질문에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유평교회 주소가 아래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유평교회 홈페이지에 찾아오셔서 필요한 말씀과 칼럼으로 또 유익을 얻으셔도 좋고, 또 교회를 찾아오시면 또 저희가 복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